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8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을 내용을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두 사람의 배반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첫 번째 그 배반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께 받았으며,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베드로의 두 번째 이렇게 배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34절 말씀 가운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처음부터 무엇인가 잘 하고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는 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성문화된 문자로 된 법을 정할 필요가 없고 규칙을 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법이 계속 개정되는 것이고 규칙은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보강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이제 안 될 것을 아니까, 안 될 것을 분명히 아셨고, 또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규칙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시고 나서 그 법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실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의 배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 되겠네, 이제 포기해야 되겠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들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그들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 결국은 누군가를 배반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겨질 그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징으로서 너희들이 안 되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너희를 통해서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제정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안 되는 것을 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나는 절대로 안 되는데 안 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안 되는 사랑을 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일의 법학자 엘리 네트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의 도덕. 우리가 그 도덕을,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나마 이렇게 법을, 질서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나만을 사랑하는 인생에서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왜곡되고 변형된 모습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물리적인 행사를 하고 누군가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법으로 막기 위해서, 인간은 그렇게 악한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무엇인가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들이 만들 수 없는 의와 정의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만드실 것을 이미 계획대로 실천해 가시면서 이제 유다의 배반이 확증되는 시간 가운데 이미 십자가는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시간이다라고 32절 말씀 가운데와 31절과 3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영광이 모든 집중 조명이 나를 통해서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영광이 지금 주목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영광이라든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생명과 진리가 선포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남겨진 시간 가운데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그 규칙으로 주어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란다. 십자가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제자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하신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어떤 규칙들을 정하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나머지 율법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 지켜야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광야 가운데서 그 땅을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 가운데 기대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다 지켜내야지만 비로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 땅을 내가 너희 가운데 허락할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법칙과 규칙을 따라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내서 내가 계명을 지켰어라고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지켜내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이것들을 주신 것이구나. 잘 안 되는 것, 우리가 부족한 것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위해서 안식년도 주시고 희년도 주시고 누군가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의 제사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어렵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 본질적인 모습들을 바라보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어떻습니까? 그 본질적인 내용과 그 목적하는 내용들은 잘 모르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1년에 몇 번 주일을 지켰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고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몇 번 이것을 지켜서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했는데 너는 하지 않았어가 된다고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가운데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가롯 유다나 베드로 같은 사람도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이 마음이 거짓되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결정의 순간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실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주님은 오히려 말리십니다. 아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나를 섬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결국 네가 정말 위기의 순간 가운데는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게 될 것이야. 그것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안 되는 것을 아셔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십자가까지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건데, 결국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한다고요? 나는 했는데 너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국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결국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 공동체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고. 그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떤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자신을 끝까지 선택하는 그 상황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계명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하지 못하는 것들이구나. 절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아셔서 당신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 던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구나. 우리 그 사랑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현장 가운데서 안 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안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던지는 도전들은 참 깊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깊은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가 힘들어서 깊습니다. 우린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현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어제까지 실패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제까지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도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길 원하시는구나. 그럼 오늘이 기회구나. 실패한 그 내용들이 기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어진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넘어진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안 되는 그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놓으셔서 안 되는 그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에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급변하게 변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또 마음을 놓고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좌지우지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준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어떨 때는 배반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셔서 그 계명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주의 놀라우신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만나는 한계와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기회를 살아낼 수 있는
또한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나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계속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영원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이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마음껏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넘치도록 베푸셔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